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그들이 얼마나 이 메시아의 사상이 좀 편협한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위대한 고백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일, 그 고백과 그것이 되어진 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는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고백은 맞죠. 근데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방법, 그것이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 일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수많은 유대인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유대인들과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봤습니까? 현세적으로.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이 핍박받는 유대인 민족이 해방되어지든, 아니면 우리의 어렵고 궁핍한 삶이 해결되어지든, 아무튼 우리의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 현세적인 일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아니면 우리의 삶이 뭔가 확실하게 변형되는 그런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다 세상적인 생각이요, 사탄적인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한 우리가 이제는 화평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 이 현세적인 메시아의 사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화평과 기쁨, 그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나라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의 걸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걷는다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 삶은 결코 신자의 삶이 아니다. 왜 신자의 삶이 아니냐? 보십시오. 명백하게 이 삶이 나눠집니다. 메시아의 위대한 사상이 현세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의 온 생각과 온 마음의 집중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땅. 내 삶이 잘 이끌어져 나가면은 위대한 거고, 그러지 않으면은 별 볼 가치가 없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의 위대한 사상은 뭐냐? 내세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의 죄가 뭡니까? 사여지고 하나님 앞에 화평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안에 있는 이 정욕을 꺾고 누르고 부인하면서 결코 나에게는 의가 없음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나가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간다. 그와 더불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 진리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끊임없는 우리 안에 찾아오는 끊임없는 위협 가운데서도 굳건히 그 길을 걸어간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신자의 걸음이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신자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위로를 하십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신자가 어떻게 걸어갔는지에 따라 그에 따라 판별하실 것이고 분별할 것이고 상급을 주신다. 이것이 정말 진실하다, 명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요, 바로 주님의 말씀의 확실함, 그러므로 주님께서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드러내시고 과연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준 사건이 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변화산 사건이 과연 진실한가, 그와 더불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의 그 의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드러남, 또 3절을 통해서는 변화산 사건의 의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대속의 사건임을 나타내셨다. 그와 더불어 5절을 통해서는
변화산 사건의 세 번째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1절과 2절을 통해서 과연 이 변화산 사건이 진실한가부터 알아야 되겠죠. 맞죠? 이게 가짜라면 우리는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이 확실함을 나타내신 것과 더불어서 변화산 사건의 의미를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7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요. 엿새 후에, 한마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사건이 있었니? 6일 후에 주님께서 누굴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려가셨느냐?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추측하고 이랬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을 데려갔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고 성경에 기준하여 그걸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칼빈은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갔느냐? 그건 바로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어떤 증인일까요? 율법의 증인. 과연 우리의 율법이 말한 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메시아라는 그 증인을 삼기 위해서 그들을 3명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것도 부분적인 겁니다. 그러면 다른 9명의 제자들은 증인이 안 되나? 맞죠? 약간의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냥 김홍전 목사님은 뭐라 하냐? 왜 3명을 데려갔느냐? 훗날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위대한 교회 사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한마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로서 그들을 통해서 명백하게 누가 전해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메시아라는 게 전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메시아요. 그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를 지신 진실한 중보자였다는 사실을 이 명백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증명을 받고 또 자기들은 증인으로서 어떻게 해요? 선포하도록 이 3명을 데리고 가셨다. 증인과 함께 훗날 교회를 세워나가는 위대한 일꾼으로서 이들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를 잇는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 한마디로 너희들에게 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것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한마디로 상상으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너희들을 꼬시기 위해서 거짓된 것을 꾸며서 너희들에게 진실하게 말한 게 아니다. 왜냐?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언제 경험했습니까? 이 변화산 사건에서 주님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친히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따로 이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위대한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의 메시아 되심과 참 하나님 되심을 이 3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셔서 훗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아 사상이 전해지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다하신 것은 어떤 것도 거짓됨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는 참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위대한 메시아라는 사실은 명백한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와 더불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꼭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나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요? 베드로에게 이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시고 허투루 보여준 게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했다면 다른 말로 오늘 우리는 왜 개혁교회를 세우고 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과연 어떻게 소용되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누가 전해지기 위해서? 예수는
위대한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되기 위해서 선포되어지고 나타내어지고 증명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허투루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어진 것도, 나에게 이런 학업을 하게 하신 것도, 나에게 이런 자녀를 양육하게 하신 것도, 나에게 우리 교회로 모여서 한 교회로 구성케 하신 것도, 어떠한 것도 허투루 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메시아의 위대한 사상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변화산 사건도 그 일을 위해서 확실함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변화산 사건의 첫 번째 의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위대한 증거.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되어졌더라. 자요, 변형됐답니다. 여기서 변형되다라고 하는 이 헬라가 메테모르포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냥 내적으로 위대한 사람의 그런 뭐랄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은 뭔가 범접하지 못할 아우라가 품어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아우라 그런 내적인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메테모르포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내적, 외적으로 확실하게 눈에 보이도록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내적으로 저 사람이 뭔가 좀 신비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내적인 신비한 분위기만 연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외형적으로도 매우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메테모르포테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의 얼굴이 해같이 바뀌었다. 아시겠죠? 그의 옷이 빛과 같이 완전히 휘어지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성이 발현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사람들이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 앞에 위대한 은혜를 경험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0장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먼저 누가복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엠마오 도사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서 이야기하는데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그의 눈이 가려져서. 또 요한복음의 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옆에 서 계신 것을 봤는데도 마리아는 알아봤습니까? 그의 얼굴과 그의 형태가 완전히 놀랍게 변형된 겁니다. 예수님의 변형은 확실한 사건입니다. 사람의 시선,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확실한 신성의 본질적 모습으로 변화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훗날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느냐?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느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뭐와 같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늘 변형된 얼굴이 뭐와 같이 변형됐습니까? 해가 빛나는 것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화산 사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신성이
감히 우리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감히 우리 사람들이 그 앞에 범서받지 못할 정도로, 감히 우리가 그의 신성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게 해같이 바뀌어버렸고, 어떤 것을 우리의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또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보고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봐요. 6절과 7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마태복음 17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라 매우 두려워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형됐고 신성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 그게 사람으로서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매우 두려워해요. 엎드릴 수 자동적으로 엎드리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본다면 과연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한 하나님의 되심이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경험된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그분 앞에 내가 살아간다.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서 내가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철저하게 겸손하며 그분 앞에 겸비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한마디로 합니다. 누구 앞에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호람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내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 앞에 바짝 엎드리듯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철저히 엎드리며 겸손하며 우리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며 살지 않는 이유,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부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참된 신으로서, 위대하신 신으로서 이 땅을 주관하십니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내게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해요? 그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려고 하고 내 삶이 철저히 누구에게? 하나님의 신성 앞에 엎드리며 겸손하며 내 삶을 주신 그분 앞에 감사하며 그분의 위대하신 은혜 앞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신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철저히 고백하며 나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게 자요? 여기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예배니까, 맞죠? 예배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 가운데 여러분이 나온 거잖아요. 맞죠? 그러나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그것이 저는 망각되지 않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신으로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권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꼭 인식하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이 베드로와 야고보 외환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성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반드시 엎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3절을 통해서 나타나신 이 변화산 사건의 의미. 그러면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몸이 변형돼서, 그의 형체가 변형돼서 누구랑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서 누구냐? 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요.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랑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누구? 예수를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압니까? 본 적 있을까요? 구약에 있는 사람이죠, 맞죠?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은 모세, 이 사람은 엘리야. 베드로가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몇천 년 전에 그 사람을 과연 보자마자 모세, 엘리야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러면 알 수 있었느냐? 왜 알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때 모세요 이러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대화를 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야기 저분 보고 모세라 하네? 저 사람 보고 엘리야라고 하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해요? 모세와 엘리야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이 모세와 엘리야랑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어떤 내용을 기록한 거는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말씀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기록도 없고 성경에는 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유추해서, 그것도 성경의 기준에서 유추하면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유추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가늠하다 잡힌 여인 아시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보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고 했는데 주님, 당신은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바닥에 글씨를 써요. 그렇게 계속 글씨를 쓰고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막 외치는 겁니다. 아니, 글만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 이 여인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달라. 그래, 주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가지고 쳐라. 그냥 모든 사람이 자기가 찔림을 받고는 어떻게 한 겁니까?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서 글 쓴 거 뭐라 썼을까? 율법을 썼다 이러는데 그렇게 유추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과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근데요, 병행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건이 기록된 공간복음을 다 봐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를 딱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뭘 말했습니까? 장차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별세한다. 별세가 뭡니까? 죽음을 당할 것이다.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냐? 맞죠? 여러분이 구약에서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딱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 명은 모세고 한 명은 엘리야입니다. 왜냐? 메시아 사상에서는요, 위대한 인물은 모세와 엘리야를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 최초로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을 받았어요. 어느 산에서? 시내산에서. 오늘 주님 또 산에서 변행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그림을 그리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시내사에서 율법을 팔았다.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살아가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초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시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1장 18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에게 딱 줬습니다. 이제 너희들의 삶의 법칙은 뭐다? 이 십계명의 말씀이다. 근데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보면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나는 결코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부도덕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해요. 아시겠죠? 결코 우리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은 악합니까? 선한 겁니다. 맞죠? 하나님의 법은 선하고 완벽하며 하나님의 법은 위대한 법입니다. 근데 선하고 완벽하고 위대한 법 앞에 사람이 섰을 때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법 앞에 이 우리 존재라고 하는 존재는 결코 그 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보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선한 존재가 없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누굴 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이르시니라.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나? 완성되고 맞춰졌다. 맞춰진 게 뭡니까? 이제는 율법으로 너희가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나아갈 수 있다.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분이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고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며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율법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 그래서 모세와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 안에서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을 섬김의 시작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최초의 원인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그들이 나아갈 수 있는 구약의 사람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율법을 통해서 앞에 나가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가운데 나갔는데 그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 그러나 누구를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보게 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다. 율법은 맞춰졌고 율법은 끝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으로 나가게 된다. 그게 지금 모세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맞춰졌다. 그가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 모든 정죄와 심판과 형벌과 진노를 주님께서 다 그치게 하셨다. 뭐로?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 율법의 대표격이 누구와? 모세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걸 나타내신 겁니다. 그걸 또 누구랑 이야기했습니까? 엘리야.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인물인지 아세요? 선지자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표된 위대한 메시아다. 그걸 나타낸 겁니다, 지금. 메시아, 선지자의 대표격인 이 엘리야와 더불어서 과연 예수께서는 뜬금없이 존재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의 대표격인 모세, 선지자의 대표격인 이 엘리야를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에서 위대하게 나타내고 표징으로 예표하며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또 엘리야도 율법이 무너져버린 그 유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신앙의 갱신을 일으키죠. 어느 산에서? 갈멜산에서. 그래서 신앙의 갱신을 막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18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였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모든 하나님의 율법이 파괴된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갱신이 일어나고 그 선지자 대표격인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메시아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예표하며 그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자의 위대하신 사상이 바로 이 선지자인 이 엘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함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변화산 사건의 의미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를 나타내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과연 율법과 선지자가 예표하며 나타내고 증명하며 우리에게 보내시고자 하는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대속의 사건을 이루신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충분히 증명하고 나타내고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예수께서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끝과 마침이 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씀도 뭐냐면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이 시작되잖아요. 맞죠? 엘리야는 말라기에 보면 마지막으로 누굴 보낸다?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서 그들이 상한 심령을 돌이키게 하고 그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종말론적인 사람의 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시작이요. 엘리야는 마침이요.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고 우리의 끝은 뭡니까? 누가 오심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자로 말미암아 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실 대속의 사건, 우리의 신앙의 처음, 그리고 훗날 종말론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이루실 그 완전한 완성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변환점입니다. 변곡점이에요. 이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율법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대속의 사건이다. 우리의 마침은 율법의 마침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될 위대한 구원의 역사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가리키는 바 유일한 구속주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결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온전히 성취할 수도 없음과 더불어 율법이 말하는 바 정죄와 심판과 형벌과 진노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과연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이 율법의 의를 누가 이루셨다? 예수께서 이루셨다. 우리의 모든 구원에 이 선자로부터 예표되고 가르치고 나타낸 바는 누구다? 예수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신뢰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와 그가 이루신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의 정죄도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죄인인 우리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그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 은혜로운 갱신이 결코 일어나지 않음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요? 이 변화산 사건은 확실한 사건이다. 그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 훗날 증명하고 증거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위대하게 신성으로서 변화된 확실한 모습을 보이셨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와 더불어 이제 예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과연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가 나타내는 바 위대한 메시아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실 일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이루어 나간다. 그러므로 너희의 신앙은 어디로부터 시작한다? 예수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로부터 마친다. 예수로부터 너희들의 신앙의 처음이요. 정말 영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너희의 신앙이 완성되어지는 거다.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다. 그걸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이 변화산 사건의 의미가 뭐냐? 바로 4절에 4절부터 5절인데 참 재밌습니다. 이 4절 말씀이 어찌 보면 위대한 말 같은데 또 우리가 병행구절에는 이 말씀을 또 다르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먼저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경이잖아요. 이거는요. 맞죠? 뭔가 예수님께서 신성에 놀라우신 사건으로 막 변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막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우리의 사람으로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홀경 가운데 빠진 이 베드로가 뭐라느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짓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좋은 말이냐? 자요, 누가복음 9장 33절에는 뭐라느냐?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뭐라고 합니까?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이 잘 그리셔야 돼요.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산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딱 산에 데려가신 이유는 뭐냐? 주님께서 참된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가 이루실 메시아의 이 대속의 사건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훗날 이 세 명을 통해서 초대교회 위대한 메시아 사상을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확실하게 예수님의 몸이 그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확실하게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또 누가 나타났느냐? 위대하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가자마자 베드로가 뭐라 한 거예요?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참 좋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이해하고 한 말이다? 이해하지 못하고 한 말이다? 이해하지 못하고 한 말이다. 횡설수설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막 돌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뭔 말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뭐라고 하느냐?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소년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보십시오. 베드로가 막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뭐라 합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 횡설수설하지 말고 너희들의 말하는 말을 말하지 말고 너희들의 생각을 말하지 말고 그러다 내 생각 없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의 주장을 외치지 말고 너희들의 사상을 전하지 말고 누구의 말을? 예수의 말을 전해라. 예수의 말만 들어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이걸 명령형으로 기록했습니다. 명령이 뭡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말씀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겸손히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하나님께서 명령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누구의 말을 쫓아서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십시오. 규모의 전쟁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프란시스 베이컨이 말하는 우상, 종족의 우상, 극장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그 네 가지 우상이 있잖아요. 맞죠? 그 가운데 유명인이 말하면은 당신들은 고지고대를 다 들으라. 그게 우상입니다. 오늘날 지금 그 현실에 우리 교회들이 빠져 있잖아요. 참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야. 어떤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위대한 수많은 박사 학위가 몇 개가 있는 그런 사람이야. 주님은 그런 걸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뭘 따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말을 따르라. 예수의 말이 뭡니까? 그렇죠.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너희는 살아가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너희는 신앙을 꾸려나가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너희는 신앙의 틀을 세워 나가라. 유명인,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과연 저가 말하는 말이 성경의 말이냐? 저가 말하는 말이 성경에 기준한 말이냐? 저가 말하는 말이 성경에 확실히 기록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이냐를 쫓고 행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저의 말을 듣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어떤 게 하나님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오는 그걸 쫓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 저분은 개혁교회를 하니까 다 맞겠지. 맞습니까? 아니에요. 저분은 개혁교회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저분이 하는 말은 무조건 다 맞겠지. 아닙니다. 칼빈은 개혁교회의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은 다 맞겠지? 아니에요. 어떠한 것도 인간의 말은 완벽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세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횡설수설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막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사상대로 막 횡설수설하고 있으니까 하지 마라. 누구의 말 들으라? 예수의 말 들으라. 기록된 말씀만을 너희는 들어야 된다. 이게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자요. 말씀을 이제 우리 정리해 봅시다. 변화산 사건은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는 상상으로 꾸며낸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것을 경험한 놀라운 베드로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교묘히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명백한 진리의 사건이다. 왜? 자기가 친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변화산 사건은 진실합니다. 아시겠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변형된 거예요. 그러니까 훗날 부활할 때 마리아도 못 알아보고 수많은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된 놀라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참된 하나님이신 이분은 뭘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대속의 일, 십자가와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치는 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표되고 가르쳐주고 증명되고 나타내신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놀라운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누구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길이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 되심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대속의 사건으로 예표된 위대한 메시아이심이 여러분에게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나의 위대한 메시아이시며 나의 참 하나님이 되신다면 나는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 예수의 말을 쫓고 따르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변화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사건을 이루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만을 쫓아 행하시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